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지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약된 못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약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이기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북한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에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뜻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설립 이전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세우진 정찬현 목사님 성령 충만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수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성교사님들 축복하시고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공공부 잘 감당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의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로 간 제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찾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몇 명이나 찾아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보고 목격한 그 여인들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2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처음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자, 27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장 59절로 6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장 59절로 6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예수님을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땅을 사고 무덤에 굴을 파고 그렇게 해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가 또 준비한 정한 세마포, 아주 귀한 거, 아주 깨끗한 거,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또 향재료를 예수님의 몸에 다 붓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 굴 속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굴 무덤을 갖다가 큰 돌, 동그란 돌, 그 돌을 굴려다가 그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근데 이 광경을,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다른 마리아, 지금 성경에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데 이후의 말씀을 또 읽어볼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3절, 4절 보면은 이제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자, 2절, 3절,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수직하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났고 큰 광채가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를 보고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그냥 몸이 다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이 군병들. 자, 5절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완전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들마저도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여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부터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던 그 예수는 지금 안 계셔. 여기 안 계시다. 여기 없다. 뭐라고요? 살아나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로 가까이 와서 이 무덤 안을 보라고. 천사들이 이 여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의 말씀들은 6절, 7절,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천사들이 이 여자들한테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일러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러주로 말을 해주러 가는 동시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라고. 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만나시자마자 처음 말씀이 평안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또 갈게요.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또 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와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지금은 세 사람의 여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여자가 예수님의 이제 누우셨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발을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면서 이 여인들이 서로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큰 돌로 막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돌을 굴려가지고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15장 40절 말씀, 4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5장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 똑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 장사한 그 모습,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었는데 40절에는 네 사람의 여자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가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같이 있었다고, 함께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할 때는 많은 여자들이 같이 있었지만 장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많은 여자들이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장사하는 그 광경을 수많은 여자들이 다 보고 다 목격했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40절에도 첫 마디가,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16장 4절 이후에 쭉 읽어 나가 보면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네. 자,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전에 7 귀신을 들렸던 그 여자.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준 여자.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간음 중에 잡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7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고 그러한 삶을 살던 여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 여자에게 붙었던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볼게요.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까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배지 아니하더라. 자, 23장 55절 5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23장 55절 56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냐면 3절 말씀에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여자들이 그 전날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와서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2절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옮겨져 있는 것을.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막 걸어오면서 저 앞에 보니까 무덤에 보니까 돌이 무덤 문 입구가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진 걸 보고 계속 걸어가서 그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 그냥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 안으로.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새벽 미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2시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12시가 딱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벽 시간에 얼마나 어둡겠냐고요. 그리고 일반 어느 누구네 집에 아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들이 있고
사람의 시체들이 있고 그런 곳을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지, 도대체 어떠한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몸짓한 것도 없어요. 주저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문이 열려 있다고 그냥 걸어오다가 문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무조건 직진이에요. 이러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이 여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자, 10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24장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보아하니라.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또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1장부터 지금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여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떠한 여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갈 거라고. 마리아야, 너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떤 여자라고요? 자기 죽음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가 몸을 팔아서 정말 아끼고 모았던 그 매우 귀한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발에다가 붓고 발을 눈물로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을 때 그 은혜에 또 감사해서
자기가 또 이것이 마지막인지 어쩐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귀한 옥합,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리아가 자기 머리에, 예수님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여인이에요.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말씀 볼게요. 1절 5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이 넷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여기서 처음 교회란 말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해요. 그 왕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그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딘지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고요? 이 기도한 장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낸 그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값 없이 그냥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께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나 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네 집을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 내줬던 집만 내줬겠냐고요.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았겠냐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마리아의 여인들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 이 여인들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은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독감, 그런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에서 제일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이제 부산 엑스포가 이제 결정이 이번 주에 이제 결정되었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님들, 많은 사람들이, 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세계 각 곳을 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결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해지지 않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성전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여 보이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